13장 공부하겠습니다. 네. 13장 1절에서 35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공부하는데 이 13장부터 시작해갖고요. 13장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시작해갖고 14, 15, 16장까지가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강좌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굉장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3, 14, 15, 16 4장이 다 그 마지막 날 목요일 밤에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게 할당을 한 거죠. 우리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그날 하신 일 중에 아주 큰 일인데 그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1절에 보면은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모로 사랑을 하셨는데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제자들하고 헤어지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몇 시간 있으면 제자들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해 줄까? 끝까지 사랑해 줄까? 그것을 이제 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 저녁을 잡수고 이제 이렇게 발을 씻어준 걸로 나오는데 그 밤에 체포가 돼갖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 줬는지 이 다락방 강좌의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1절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2절에서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벌써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배신자가 된 거죠. 자기 선생님을 돈을 몇 푼 받고 죽는 길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제자가 스승을 죽음의 길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벌써 유다가 단단히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다 벌써 짜놨다고요. 오늘 밤에 내가 선생님을 넘기겠다고. 예수님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어떻게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저녁 먹을 때 그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희 중 하나 나를 팔 거다 그러면은 그 서로 누가 그렇게 할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에 나온 것이 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표현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4절 5절에 나온 거 보면요. 겉옷을 벗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미련한 제자들에게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도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응? 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지는 그런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내신 것이 세족식이잖아요. 응? 겉옷을 벗었어요. 선생님이신데 겉옷을 벗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래서 겉옷을 왜 벗으시지? 그러더니 또 수건을 허리에다 또 이렇게 둘러. 그러더니 또 밖에 나가서 대야에다 깨끗한 물을 떠와. 그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씻을 뿐만 아니라 그 허리에 닦아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불교를 오래 믿은 사람 이제 이 교회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부처님이 제자들 발 씻겨준 얘기 들어봤냐 그랬더니 못 들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인류에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 중에 선생님, 스승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에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런 어느 스승도 해보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뭐 배웠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옛날부터 있는 거 스승의 날 우리 노래 요즘에는 스승의 날도 그것도 못해요. 무슨 뭐 스승의 날 꽃 한 송이 바치고 또 누가 뭐 선물 주는 거 그런 것도 뭐 뇌물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스승의 날 요새 선생님들 더 불쌍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승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높이는 분이 스승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높고 귀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닦아주는 참 우리 사랑하는 남편 발도 닦아준 사람 있는가 보면은요 없어요 거의. 네? 다 성장한 자식 발도 잘 안 닦아준다 우리가. 근데 이게 예수님은 그 성인이 되고 어부 출신 그냥 발도 더러웠을 건데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 정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특별한 생각을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냥 발을 닦아준 일만 생각해도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볼 때도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신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거는 우리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이런 아주 이 비하된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되니까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못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때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깨끗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 그 다음날 이건 뭘까요? 나는 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내 피로, 보혈과 같은 내 피로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내가 씻길 것이다. 이거를 지금 아멘. 이거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 시청각적인 교육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죠. 의미를 모르는데 예수님 마음속에서는요, 정말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깨끗한 대야물로 닦는 것도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일 내 피로 너희를 씻길 거야. 피가 아니면 씻겨지지 않는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추악한 죄를 내 피로 씻길 거야. 내 피만이 너희들의 죄를 씻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요한복음의 이 묘미잖아요. 두 번째 제목은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8절에. 아멘.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씻고 이제 다 제자들을 하나하나 씻어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6절에 그랬죠. 베드로는 참지 못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 당시에도 이것은 도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 알 거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서 너희들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씻겨주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달을 때 너희는 그날의 세족식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는 세족식이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우리들의 추악한 모든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신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아멘. 다 예수님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이 대야의 맑은 물은 내 피다.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더 받을 수가 없죠. 울음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참고 이렇게 어떤 나중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암만 뭔지는 나중에는 안다고 해도 지금 알지 않으면 난 절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래도 영성이 있잖아요. 응? 예수님이 높고 귀하신 분인 줄 알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날에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베드로예요. 그렇게 높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더러운 발을 내놓고 그분의 섬김을 자기가 받습니까?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오버하는 거잖아요.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또 상관이 있으니까 더 또 상관이 깊어지려고
자기는 더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는 다 목욕을 해서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너희 중에 더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다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는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이 들어간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깨끗해. 온몸이 더러워. 그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고 선생님을 팔아넘기려고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더러운 추악한 죄로 물들어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씻긴다는 건 뭐냐면 더러운 발에 때를 씻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악을 씻긴다는 의미를 아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멘.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줘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내 더러운 죄를 내놔야 돼. 내놓고 예수님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내 죄는 깨끗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내 죄를 다 들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흰옷 입은 성도가 되고 내가 아멘. 천국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이걸 읽으니까요. 생각나는 것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막 반발했거든요. 마귀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몰라도 나는 실컷 살 수 있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만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잖아요. 아멘. 그분 내 인생에 목적을 주시고 내 인생을 너는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마쳐야 돼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하고 내가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제일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도 우리는요 교만하게 예수님을 모를 때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예수님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나하고 별 볼 일 없어요. 나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나 열심히 그냥 내 양심대로 열심히 살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불쌍한 삶이고 정말 운명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삶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무나 의미가 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씻어달라고 해야 돼. 아멘. 예수님에게 나를 내놔야 돼. 예수님 나를 아멘. 씻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피와 같이 붉은 죄 주홍빛과 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씻어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씻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관계가 깊은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면 그냥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몰라. 예수님 아니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아니면 내 평생에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이 해결받을 길도 없어. 내 인생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아예 본드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적에 그때 우리가 살아 숨쉬고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계시록 7장 13, 14절에 보면요.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왔죠? 그럴 적에 그 대답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대야에 깨끗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혈을 다 흘리잖아요. 그 피를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믿을 적에 나는 천국에 흰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나는 흰옷을 입고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했고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 피가 화목제물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양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의미가 참 그 대야의 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정말 이것이 심각하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너와 나는 깊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족식의 이제 중요한 교훈은 이제 세 번째 그 주제잖아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또 왜 하셨는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서로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떠서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씻어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또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요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겉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고 한 그 의미를 알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한 이런 그 어떤 보이는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가르침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세족식을 하셨는가? 그건 뭔가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는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왜냐면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높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선생이며 주님이다. 그 말은 맞다. 그러니까 주님과 선생의 위치에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섬겼다는 거죠.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은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더 귀한 분, 더 높으신 분, 더 거룩한 분, 완전히 거룩한 분, 이분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을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똑같은 우리는 같은 또래잖아요. 뭐 50보 100보 뭐 잘났다고 해도 못났다고 해도 다 거기가 거긴데 그런 너희끼리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발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 더러운 우리가 하루 종일 다니다가 피곤해도 발이라도 씻고 자라고 발은 온 데를 막 양말을 신고 다니든 안 신고 다니든 안 신고 다니면 더 하겠죠. 막 땀나고 하루 종일 수고한 움직인 그 발을 씻지도 않고 이부자리에 들어오면 그게 더러워지니까 이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발을 그렇게 세족식을 하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더러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안 깨끗하다. 죄를 지은 사람 안 깨끗하다. 그랬으니까 뭐냐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너희끼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말씀인데 이제 이 13장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새 계명이니까. 10계명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한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에는요. 이것만 잘하면 모든 계명을 다 완수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꼭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꼭 모범을 먼저 보이셔요. 세족식을 할 때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앞에 일일이 12제자를 시켜주셨잖아요. 가론 유다까지 시켜줬어요. 그렇게 미운 제자인데 배신을 하려고 벌써 마음을 먹고 있는 거 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온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나도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일을 너희에게 했으니까 너희끼리는 이걸 못하겠느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33절도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8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는 그냥 왕이 나오잖아요. 그 높고 귀한 왕이 불쌍히 여겨서 네가 빚을 많이 졌을 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불쌍해서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너한테 빚 조금 진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희끼리 왜 이렇게 작은 걸 갖고 따지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예수님은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겠어요.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허풍쟁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상대를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이 왕의 신하처럼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주는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 은혜의 빚진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그 교회 생활에서요.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끼리, 권사님끼리, 또 우리가 교단에서 만나는 목사님끼리 뭐 조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 서로 용서가 안 되고 막 화를 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아주지를 못하잖아요. 서로 그 사람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니까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저 사람은 나쁜 버릇이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저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 막 이렇게. 저 사람은 너무 깍쟁이야.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쓰고 내 것만 맨날 써.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큰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하자. 그게 우리 믿는 자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양떼들은 양떼니까 받아주는데요. 특히 목사님들끼리 속상한 일이 있으면 더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권사님은 아마 권사님이 속상하게 하면 더 잘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목사님이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권사님은요. 목사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받아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 나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끼리는 더 용서가 안 돼.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아 정말 너무 속상하다. 뭐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하다가도 이렇게 의견 충돌 생기면 아니 예수님 정신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목사님도 예수님 정신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끼리끼리는 그렇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큰 걸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되게 작은 거 갖고 용서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교만해서 인사를 잘하네. 아, 그것도 엄청 억울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더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말 한 번 조금 불량하게 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 34절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거울 예수님을 늘 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하지 못하고 나는 내 마음 조금 상처 입는 거 내가 참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제일 큰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내 보혈로 씻겼으니 너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고 네가 네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는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잘 배우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겠죠. 아멘.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사랑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을 다 씻겨주시고 나의 엉망진창인 나를 다 씻겨주신 예수님, 나의 교만을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이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씻겨주시고 정말 허풍치는 거 씻겨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마음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재는 거 다 씻겨주시고 나의 불의한 거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씻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우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말없이 희생당하시며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우리 주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내 눈에 예쁘지 않은 사람들 다 예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마음문을 열고 사랑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일터의 동료들을 내가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다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용납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네가 바로 내 제자다 칭찬하실 줄 믿사오니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은혜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